복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을 조금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이게 복을 누리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 복된 존재가 없이 누구나 다 복을 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고 누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복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노회일로 부산을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어요. 비행기를요. 공항이 김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까? 그리고 열차를 타면 2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또 올라타면은 또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했던 그런 산업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지금 이 시대를 누리는 젊은 세대는 그 시대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을 향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환경을 만들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복된 환경을 만드는 복된 존재가 없이 누구나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유관하지만 그러나 또 구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복의 환경을 조성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5년도 그때 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833명이 태어났답니다. 이 아이를 대상으로 30년 동안 대규모 심리 실험을 진행했었다고 그러는데요. 833명의 신생아 중에서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200여 명의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가정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아주 많이 가난하거나,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뭐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거나, 뭐 그래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가정환경적으로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을 고위험군 가정, 한 200여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800여 명 중에.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고위험군에서 태어나더라, 그런 거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가설인데요. 이건 확인되기 전에 가설인데, 대략 한 200여 명이 어려운 환경, 고위험군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예측,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예상,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런 예상이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200여 명 중에 201명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오히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뜻밖이죠?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할 거라고 예상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그 많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예? 성공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답이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 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리고 교회 학교로 얘기하면 교회 교사든 선생님이든 선배든 그 누구든 그 주변에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잘 자라더라. 어떤 사람? 믿어주고 끌어주고 사랑해준 그런 사람이 있는 아이들은 비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잘 자라더라.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나 어렵다. 나 어려우면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믿어줄 만한, 나를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일부 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아이들에게 내가 그 단 한 사람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아주 정말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단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게 물체든 사람이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대요. 여기는 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영향을 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존재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99세가 됐대 그랬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대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 여기에 쓰인 표현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명령.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강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행해라. 그건 뭡니까?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향한 나 거룩한 여호와의 기준이, 기대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거를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옮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을 수는 없어요. 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말씀을 두어 나와 너가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와 너를 합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참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영광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명령이 있었다. 내 앞에서 행해라. 순종해라.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이 복된 말씀이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예. 이 말씀이요. 6절로 가도 그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에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브람이에요. 17장 1절에서는 아브람.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17장 5절 이후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써 있는 이 표현, 이 말씀, 이 이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앞에 작은 글씨로 이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가 써 있어요. 이자. 각주라고도 하고 미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각주가 있어요. 이 각주에 보면 아래 보면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무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아버지들이 꽤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그리고 아버지이면서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뭐 편합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막 복을 막 누리고 막 그러신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라고 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아버지로 살아갈 때와 여러분들이 그냥 순전히 아들로만 살아갈 때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들로 살아갈 때와 아버지로 살아갈 때, 아버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컬럼들 중에 아버지가 들어간 컬럼들을 읽어보면요, 좀 짠한 컬럼이 많아요. 제가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컬럼을 여러 개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시인들의 시도 읽어봤습니다. 대체로 아버지는 좀 묵직해요. 그리고 이 어깨에 짐이 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해요, 아버지들은.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때때로 자식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미움을 더 많이 받아요. 특히 아들로부터 미움 많이 받습니다. 통계가 나와요. 아들들이 아버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뭔가 계속 해줘요. 내가 벌어서 많은 걸 주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러면서 또 아쉬움도 많이 되고, 그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하여튼 복잡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그거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만드셨냐면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날부터 막 행복해지고 막 복을 누리고 그랬을까? 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나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좋은 약속일까요? 안 좋은 약속일까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냥 번성도 안 해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7장 2절에서 2절 뒷부분에 나오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와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해서, 이 번성하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번성 같은 말인데, 이게 원어에서는 표현은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나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커지는 걸 얘기해요.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이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현재 삶의 조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번성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편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보면 너를, 목적어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됐는데요, 이 여기에 쓰인 동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역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역형.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번성한 그 동사의 주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또 있어요. 누구를 번성하게 하겠냐? 누구를 번성하게 하는데 네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이 있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 민족이 등장하는데, 그 여러 민족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들이 여럿이 되는 게 번성이에요. 또 있습니다. 6절로 가보면 5절 끝에도 나오죠. 5절 끝에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민족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민족만 해도.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단수 명사 같으면서도 이게 군집이에요. 군집. 민족이라는 말이.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많아요. 그 안에. 민족이라는 이름 속에 일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또 많아요.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번성이라는 게 뭡니까? 번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번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 사건이 벌어지도록 내가 너를 써먹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하게 행하고 흠없이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번성을 위해서 써먹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내가 너를 번성을 위해서 써먹겠다는 말이 이게 뭐가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할 일이 많아요. 짐이 많습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특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밤에 밤잠을 못 자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행복한 자리라고만도 볼 수 없어요. 고민과 고뇌가 많은 자리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십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번성이 이루어진다. 번성은 아버지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인하여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번성은 누구냐? 후손들이에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의 통로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싫어요. 난 내 자신이 이 당대에 나 스스로 번성하고 싶지, 내가 그냥 살기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 내 다음에는 후손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10년 있다, 50년 있다, 100년 있다,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모르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번성을 하나님이 써먹으시려고 그래요? 난 그건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르심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심장하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은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이것을 명령으로 먼저 주십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너를 어머니로 부르겠다. 그럼 우리들이 그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아야죠. 영광스럽게.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누군가를 위한 단 한 사람으로 부르겠다. 너로 인하여 네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아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해라. 이 얘기는 순종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싫은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순종이 힘드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고 흠 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럴 때 번성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너를 통하여 번성이 구현된다. 그 번성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복된 존재이고, 그 복된 존재가 바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고급스럽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단한 땀과 노력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흠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완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부르심입니다. 그게 복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린 바도 있는 분인데요.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으로 조금 유명해졌어요. 정재찬 교수. 시를 전공한 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수년 전에 본인이 시를 전공했기 때문에 시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떤 시냐면 소월,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우리가 시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나오는 표현.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끝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뿐히 어떻게 밟아요? 그래요. 사뿐히 지려밟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전공했는데 사뿐히 지려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사뿐히 지려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사뿐이라고 하는 것과 지려밟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상호 보완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관절,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뿐히 밟으면서 동시에 또 지려밟을 수가 있어요. 지려밟는다는 게 뭔가, 그걸 또 알아야죠. 배우기를 짓밟는다. 막 밟는 거예요. 그게 지려밟는 거예요. 그러면 사뿐히 밟으면서 막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의 고백으로 본인이 시를 전공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사뿐히 지려밟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순된 동작이 뭔가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더래요. 그런 고민 중에 이곳을 가보셨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뉴질랜드에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남섬에 뉴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해변이 있대요. 뉴 브라이튼 비치. 그런데 그 뉴 브라이튼 비치에 그 바다를 바라보는 어떤 그 해변에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을 보면 해변 쪽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해변을 딱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도서관이래요. 도서관. 그런 도서관에서 책 보면은 아주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유리로 바다가 팍 보이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서관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그 길에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요.
그 보도블록을 보니까 보도블록 위에 사람 이름이 다 써 있더래요. 사람 이름이. 근데 본인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 이름이 써 있는 보도블록, 이 의미가 뭔가? 아, 이 보도블록을 기증한 기증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막 밟기가 미안하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내서 이 보도블록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바닥에 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길로. 고마운 거죠. 이 고마운 사람들을 발로 막 밟고 가자니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방인인 자기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밟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밟는 걸 어떻게 밟아요? 사뿐히 밟는 거예요. 사뿐히. 사뿐히 밟으려고 맘먹고 밟는데 생각만 사뿐이지 실제로 사뿐히 밟아지지가 않더래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를 서 있는 거는 우리들의 체중을 이 두 다리, 특히 발의 이 하중이 이 두 다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발을 들면은 이게 지금 반절씩 지탱하고 있는데 한 발을 들면 한쪽 다리로만 우리 몸무게가 하중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몸의 균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도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양쪽 발에 하중이 골고루 들어가게. 근데 사뿐히 밟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발을 떼어서 앞발에 살짝, 그 블록에 살짝 발을 놔요. 그러면 앞발에 살짝 발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발에 있었던 하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중이 다 어디로 가요? 뒷발로 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뿐히 밟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뿐히 밟아지지가 않대요. 짓밟지 않고는 사뿐히 밟아지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앞발을 사뿐히 밟으면 그 뒷발, 먼저 된 발은 그냥 확 밟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가 사뿐히 지려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꼭 꾹꾹 눌러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로구나. 이거를 본인이 깨달아서 이제 이 글을 쓴 겁니다. 소월의 시 중에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떠나가는 님을 향하여 가실 때 꼭꼭 밟아서 가시옵소서. 그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대충 하지 않고 꾹꾹 눌러서 가는 것. 그걸 바라는구나. 누군가는 그걸 바라는구나. 내가 꾹꾹 눌러서.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는요. 이 블록과 관련된 겁니다. 블록이에요. 여러분, 블록이 있기 때문에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블록이 있지 않으면 평탄한 길이 아닌데요. 블록이 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록은 그 누군가예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탄한 길이 되더라. 그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에 그 누군가는 그 앞에서 사뿐히 지려 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더라. 그 누군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 누군가는. 자기 이름으로 블록이 된 그 누군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비록 자기 자신은 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 누군가의 번성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조금 생각의 비약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는 뭐예요? 블록이 되라. 누군가 너를 밟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그거 싫은데요. 내가 번성하고 싶지 그 누군가의 번성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 그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존재다. 번성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된 존재이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교회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번성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인생이 복된 존재이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 이상의 고급한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민족이 많은 민족인데 누군지도 몰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 누군가가 복을 누린다. 그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유익이 없어요.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누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왜? 그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번성을 누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얘기는요, 순종하며, 그리고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 때 네가 아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